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생명 주셨사오니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우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냄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드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뜻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로 기쁘게 동참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로 61절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6개의 쓰임이 다른 지체가 있다. 그 가운데 셋은 자신이 지배할 수 없지만 다른 셋은 자신의 힘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전자는 눈, 귀, 코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입과 손과 발이다. 사람이 자기 눈과 귀와 코를 지배할 수 없다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고 듣고 싶은 말만 들을 수 없고 맡고 싶은 냄새만 맡을 수 없다는 말이죠. 눈에 이미 보인 것을 어쩌겠습니까? 귀를 막을 수는 있지만 듣고 나니 듣지 말아야 할 말이란 말이겠지요. 코를 틀어 막아도 스며드는 냄새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탈무드의 가르침은 입과 손과 발은 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아니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눈으로 보았다고 입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귀가 열려 있어 어쩔 수 없이 들었다고 해도 손을 마구 휘두르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코를 막아도 냄새가 난다면 빨리 발을 움직여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의지에 따라 말하고 손과
발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아야 하지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엎질러진 물을 어쩔 수 없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과거의 사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한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았던 일이라도 좋은 일의 발판으로 삼을 수는 있지요. 누군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한한 성장이 아니라 끝없는 성숙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아프지 않고 80년을 산다면 그 80년 가운데 26년 동안은 계속해서 잠을 자는데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을 하는데 21년 동안, 9년 동안 계속 먹고 마시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화를 내는데 5년, 기다리는데 3년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웃는 시간은 고작 20일, 80년 가운데 20일 뿐이라고 합니다. 80평생에 겨우 20일 정도만 기뻐한다는 것은 삶을 허비한다는 말이죠. 화내는 시간을 반으로 뚝 잘라서 웃는 시간으로 바꿨으면 좋겠지만 자신이 지배할 수 있다는 말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눈과 귀와 코를 억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입과 손과 발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4월의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진실성은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그릇 이끌지 않도록, 오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59절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은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유대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집 안 마당까지 갔습니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지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공회는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심의하거나 재판하기 위해 한자리에 함께 모인 회의 기관을 가리킵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거꾸로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대항하여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온 공회가 예수님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 죽일 증거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거는 율법의 사형으로 규정된 죄목을 말합니다.
어떤 죄목을 걸어야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론을 짓고 죽일 증거를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으로 증언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모하고 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냄새 맡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말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의지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악을, 죄를 그만두고 멈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죽이기 위하여 그들이 생각해낸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아도 그 증거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이제 마지막 수단을 동원하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대제사장들이 최후 수단으로 매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죄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참으로 그들은 사악하였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분명히 하신 말이라고 확증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증인들이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은 진실이 아닌 거짓이었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지요. 성전을 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성전도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인 예수님 자신은 돌아가셔도 사흘 만에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두 사람씩이나 나서서 분명하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성전된 자기 몸을 죽여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뒤집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하셨다고 증언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제사장도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이런 곳을 헐겠다고 하였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 모독죄로 법정에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말하지요.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자코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함께 계신 성전인 자기 몸을 유대인들이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들이 헐면 예수님은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성전 훼손하는 신성 모독으로 치자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이 범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결정에 알맞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증거를 찾을 수 없자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겠다고 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도록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은 이루어졌죠. 탈무드는 사람이 눈과 귀와 코는 지배할 수 없지만 입과 손과 발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입은 거짓을 말하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잘못 이끌지 않도록 조심하는 이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진실을, 사실을 왜곡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보는 것도 잘못 보고 듣는 것도 잘못 듣고 말하는 것도 잘못 말하고 그러니 손과 발은 잘못 움직여질 수 있는 어리석은 나 자신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억지로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모레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데 이 땅의 현실은 참으로 암담합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당도 야당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자신들이 원하는 표를 얻기 위해 마구 함부로 달려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는데 국민들 역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들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대한민국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첫 주일을 지나고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낸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진실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